살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과 한낮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런데 오늘 날씨가 참 청명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처럼 맑고 또 푸르고 깨끗한 그런 상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또 우리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 이제는 뭐 한 말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벌써 13번째 마당 한 영혼 사랑, 12번째가 바로 신약에 들어와서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이게 바로 이제 사복음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7가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이 되겠는데, 그리고 38가 사랑 때문에 배우라신 예수님, 39가 사마리아인과 세리 친구 예수님, 이렇게 13번째 마당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이제 이 사복음서 중심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첫 번째 과정을 우리가 살피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특별히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뛰어난 교훈,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뛰어난 수다, 이렇게 뷰티튜드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 영혼 사랑이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중나는 새들보다 소중하다. 드레핀 백화보다 소중하다. 말할 것도 없지요.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하다.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수원 3일 교회에도 표어가 뭡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교회,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교회,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가르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먹이고 고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은 소중하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런 긍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께서 보시는 그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 점을 알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대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나옵니다. 부르심의 섭리를 보면 3년의 공생애를 동행할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로 하여금 30년 후 제자들의 삶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0년 역사가 바로 이 제자들의 활동 아닙니까? 짧은 단면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의 인생을 통으로 보아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요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불순종한 요나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선지자 요나다. 통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면만 봐서는 안 된다. 제자들의 장점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가 아닙니까? 동사. 그래서 믿음은 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른 행동, 순종, 실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배우고 믿은 사람들, 결국 부활이 정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서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 우리 주님이 산 위에서 그 모습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사실이죠. 그때 함께 변화산에 참석했던 인물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인방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또 12제자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 그 다음에 120명의 문도들, 500여 형제, 크다 무리,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거, 동행, 동력하는 삶을 살면은 참으로 주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산에 오르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아마 주님의 본체, 영광스러운 본체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도 부활 때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세와 1500년 전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이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 영광과 모세, 엘리야를 보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고백을 하죠. 그때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당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말한 엘리야임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고난받고 멸시당하실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복음서에 보면 특권과 사명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사명, 야고보는 아주 척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명도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대표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 밤모섬의 요한계시록 등을 기록한 인물이고,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된 인물이다. 이렇게 주님께 아주 가까운 인물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명이든지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도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따로 경험한 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았을 것이고, 변화산에서 주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음도 듣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할 때도 역시 다른 제자들보다 이 3명의 제자들이 가까이 함께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죄인들을 향해 애끓는 사랑으로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또 제자들은 배우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특별히 사도 요한의 삶을 통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떠났고 베나산에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고 특별히 만찬석에서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 다음에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와서 절하며 그 어머니가 구하는 것을 함께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 어머니를 부탁받았고 요한의 사역을 예고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죽음을 겪었고 제자 요한으로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콤비를 이루어서 함께 사역을 하는 특별히 기도의 동력자로서 함께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계시록과 밤모섬의 요한 결국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일날 새벽에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게 계시록.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과 예수님과 요한을 살펴보면은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한 인물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산상보훈, 산 위에서 말씀한 보배로운 교훈, 여기 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교훈이다. 보배로운 교훈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beautitude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디다. 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내용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 이후 하나님께 직접 들려주신 새 율법, 새 기준이다. 예. 특별히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은 다 설하다 이래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신약 가운데서도 다 믿을 수 없다 잘라버리고 그러나 산상보훈만큼은 인정한다 할 만큼 아주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란 바로 하늘의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복이라고 하면은 땅, 눈에 보이는 땅, 그 다음에 또 소유, 많은 재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늘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볼 수 있고 신약 시대는 영적인 상태가 그래도 장성한 자와 같기 때문에 복에 대한 가르침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장난감이나 맛있는 과자나 음식들이 주 관심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숙한 청년 이상 된 그런 자녀들에게는 뭐 과자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너무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보화, 천국에 누릴 영원한 영광 이런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성경 전체 숲의 요약이자 핵심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성경 전체 숲의 요약이자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또한 황금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황금률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플러스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것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치 나는 작은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30배, 60, 100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 뭐냐? 바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지혜로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요즘 지구상 곳곳에 얼마나 많은 폭우들이 내려서 피해를 입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중국 광동성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아프가니스탄 엄청난 홍수, 그 다음에 또 저게 중동에 이런데도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이 기상 이변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이런 점은 저 흙집이에요.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 버리고 얼마나 피해가 막심한지 몰라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듣고 믿고 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실천적인 삶이 되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동안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믿어야 복이 있고 한데 지키는 자가 진짜 온전한 복이 되는 것이다. 꼭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듣고 배우는 것만 익숙하고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가. 특별히 통성경 길라잡이 이 과정, 강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그리고 자격증 가진 분들은 꼭 자녀들 또는 여러분 목장 식구들 중에서나 이래가지고 책도 한 권 사주기도 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병호 박사님이 이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개발하고 이 전국에 걸쳐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평신도 강사 과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통성경 과정을 수료한 분에게 평신도 강사 과정을 내가 이행하게 했고, 그래서 강사증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사 수료증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멀잖아 앞으로 또 이런 어떤 큰 세미나나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자녀들이나 이웃들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서로 공부한 이런 이력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도전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배운 것을 또 가르치는 것.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서 배워가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에게도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아무리 보배로운 교훈이라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그러면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할 수 있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아버지의 뜻,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건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는 네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에게 주는 토기장이다. 이렇게 구약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주기도로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생각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미련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주 친밀한 참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확실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상당히 좀 엄한 하나님, 또 두려운 하나님, 이런 어떤 묘사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용서하는 아버지, 이런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복음서에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비유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비유는 쉽고 월등한 교육 방법론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 가르친 것을 대표적인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나옵니다. 농부에게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농부는 빨리 이해가 됩니다. 주부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상인들에게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어부에게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신천지는 모든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한다.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풀 때 저들은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비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늘은 높다, 높은 것은 뭡니까? 또 하늘이다, 하늘은 푸르다, 푸른 것은 숲이다, 이런 식으로 막 가듯이 저들은 그 비유 풀이를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엉뚱하게 그 자기들의 그 이단 교리에 맞추어서 풀이를 해버리기 때문에 완전 엉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 풀이도 마찬가지로 비유를 해놓고는 또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비유 풀이를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비유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식인들에게 율법학자 서기관들 자신의 털로 이해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보복법이라고 하죠.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일반 백성들이나 세리 창기들 비유로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세리 창기들은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며 믿습니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 세리 삭개오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자입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합니다. 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과거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냅니다. 바르게 이해시켜 줍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특히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자 어린 나이 외에 5,000명 이상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뭐 빈들이고 또 떡을 사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떡을 살 데도 없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그 안드레가 모인 무리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가졌던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주님께 가져왔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는 먹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그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떡은 묵고 나면 소화되고 배설되고 또 필요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분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 예수님의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구속, 대속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죄값을 주님의 살과 피로 죄값을 치룬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되고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약속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를 믿어야 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